다하여 찬양하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우리 소리 높여서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맘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우리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맘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주 경배하라, 주 경배하라, 주 감사하라, 주 감사. 우리 마지막으로 주 찬양하라. 아멘. 주 찬양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받기에 우리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의 천사들아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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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우리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소리 높여서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다같이 고백합시다. 이 몸의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우리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소망의 닻을 주리라.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주만이 내 반석, 다시 한번 믿음으로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주만이 내 반석, 주만이 내 반석,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 만유의 주님, 만유의 주시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만이 내 반석,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어여시 바로 서리라. 우리 마지막 찬양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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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또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듣고 또 주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이기는 삶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모든 예배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303장 같이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에 모질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야 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이 시국에 저희들이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저희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어려움들을, 이 환난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또 자녀됨을 허락하신 주님, 저희들이 항상 마음속에 모든 음란하고 더럽고 불의한 것들을 이제 제하고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 영상 예배와 현장 예배 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운 시국에 가정도 어렵고 또 사업도 어렵고 나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욱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교회를 이 잠실 지역에 40년을 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제 성령교회가 전도의 문과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세상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특심을 품고 열심을 품고 헌신하며 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살아계신 주님, 우리 주일학교에 부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미래 세대를 책임질 우리 청소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실 백성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앞으로 살아갈 정말 오늘의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들과 모든 교사들과 또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주님의 섬기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헌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찬양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호산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찬양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답고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장 및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모든 예배는 우리 현장 예배와 유튜브 실황으로 온라인 예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도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실황 예배로 함께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한마음 성경 천독, 우리 전교인 성경 통독 안내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두 번째 우리 성경 통독이 시작되는데요. 이번에는 한마음 성경 천독이라고 이렇게 제목 타이틀을 지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서 성경을 읽었는데 모두 성경 통독 횟수를 집계를 하니까는 127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년 읽은 성경 횟수를 기록해서 우리 천독을 할 때까지 같이 읽자라고 해서 한마음 성경 천독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주보의 가운데 보시면은 성경 읽은 횟수가 이렇게 매번 이렇게 누적이 될 거예요. 그래서 1000번 횟수 중에 내가 몇 번을 읽고 있는지 그게 주보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새로 우리 2021년 새로 성경 통독 시작할 때 지난번에 참여 안 하셨던 분들도 함께 동참해서 함께 말씀을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 통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큰 은혜 부어 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될 때 아마 지난번에 성경 통독을 이렇게 섬겨 주셨던 우리 교육자님들이 아마 바뀌어서 섬겨 주실 겁니다. 또 새로 한 마음이 되어서 또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학습 입교자 교육 안내입니다. 2월 27일부터 3월 20일까지 우리 문답 교육을 받고 또 문답식은 3월 27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는 3월 28일 주일 날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청하실 분들은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학부 광고입니다. 우리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우리 대상은 성현교회 우리 청소년부 또 청년부 등록한 교인이고요. 3월 28일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장학생 모집 내용은 우리 각 게시판에 이렇게 게시가 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교육자 동종으로 동서울로회 선교 전략회의에 제가 이번 주간에 참석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이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최근 우리나라의 결혼율, 출산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뉴스에 계속 나오는데 올 한해 우리 성현교회 성도님들의 결혼과 출산이 올 한해는 많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한 사람이라면은 부부 사이에 지켜야 될 첫 번째 의무가 뭘까요? 부부 관계에 있어서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부 사이에 정결한 관계, 거룩한 관계, 깨끗한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또 부유한 커플이고 또 아무리 유명한 커플이라 할지라도 그 부부 관계는 이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정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는 것, 이거보다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본을 저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이후에 그들은 그 지역에 있던 민족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비롯한 온갖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있던 애굽에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살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된 이 가나안 땅은 본래 어떤 땅이죠? 이 가나안 땅은 철저하게 부패한 땅이었습니다. 타락한 땅, 상상할 수 없는 음란함이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패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부패와 타락과 음란을 변화시켜서 그 땅을 축복의 땅, 거룩한 땅으로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셔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음란한 이 땅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이든지 간에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소금되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목축업을 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농사 짓고 목축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날씨와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보니까 풍요와 다산과 전쟁을 주관한다는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고 이제 농경 사회에 정착했으면 거기에 맞는 신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신을 섬겨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아주 음란하기 짝이 없는 신입니다. 말이 제사이지 사실 그 신 앞에 드리는 것은 술잔치였어요. 말이 신전이지 사실 그곳에는요 신전 창기라고 할 수 있는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러 오는 남자들과 그 여사제들이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음란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면서 그 속죄제 같은 그 피비린내 나는 제사보다는 가나안 족속들의 그 향락과 쾌락의 제사가 훨씬 더 아마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의 본질은 뭐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면은 분명히 다른 신을 찾게 되고 그 신에게 절하고 섬기면서 악한 길을 계속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타락이에요. 여러분, 다른 신, 다른 우상, 우상은 뭐겠습니까? 돌과 나무로 깎아 만든 그 우상만이 아니라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명예가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포츠나 예술이나 문화에 감춰진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것들이 우상인 줄도 모르고 깜쪽같이 속아서 거기에 목숨을 걸고 우리가 그것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시대에 이르러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별반 달라지질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닿으니까 하나님께서 경고의 나팔을 불기 시작하셨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요 1장에서 그 여호와의 날에 임할 재앙을 아주 선명하고 또 설득력 있게 묘사를 합니다. 어떻게 묘사를 하죠? 1장 4절에 보면은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종류의 메뚜기 떼만 창고를 해도 덮쳐도 남아나는 게 아무것도 없을 텐데 한번 메뚜기가 지나간 다음에 그 남은 것을 다른 종류의 메뚜기들이 와서 먹어치운다는 거예요. 그것도 4종류의 메뚜기 떼가 계속해서 덮쳐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다 먹어치워버리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1장 9절에는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남은 곡식이 있어야지 소제와 전제의 제물로 드릴 텐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성전 제사가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다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은 들짐승도 헐떡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내가 다 말라버려서 마실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들의 풀마저도 다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남유다 온 땅이 초토화돼 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묘사하고 있는 이 메뚜기 군대라는 것이 아프리카나 지금도 아프리카나 중국 이 등지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실제 메뚜기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바벨론 같은 이방의 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이 메뚜기 떼 같이 쳐들어온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합니다. 명확하질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죠? 그것이 메뚜기든지 실제 군대든지 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순간은 아주 달콤할지 모르지만은 치러야 될 대가는 너무나 쓰디쓰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너무나 비참하고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박한 이 여호와의 날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께 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돌아와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2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에도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기서 이제라도라는 말은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런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그리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완전히 이미 다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시 회복되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말하죠? 이미 늦었어. 이제는 안 돼. 회개해도 소용없어. 이미 엎질러준 물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있다면 늦은 회개는 없습니다. 호흡이 있는 한 회개는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면은 됩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피하는 기회는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돌이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돌아오죠? 돌이키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찢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금식하고 울며 애통한다고 해서 사실 돌이켰다고 말할 수 있나요? 돌이켰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막 애통해 한다고 해서 돌이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힘들어서 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울고 불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참된 회개는 뭐냐? 정말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킴이란 내적 태도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13절에도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옷만 찢는 하나만한 회개가 아니라 변죽만 울리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상한 심령으로 마음을 찢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상하고 찢긴 마음으로 간절히 회개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멸시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상한 심령, 통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왜 돌아오라는 거죠? 왜 돌이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이켜서 거룩한 삶을 다시 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에 빠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잘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서는 가나안의 방식대로 살아야지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방식을 따라야지, 이방 바알 신을 믿어야지 농사에 풍년이 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은 이방인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자극적이고 매력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음란한 쾌락으로 이끄는 그 맛을 잊지를 못해가지고 그 바알을 모시는 그 신전을 계속해서 기웃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안 가겠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등 떠밀어 가지고 우상에게 보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자기 발로 우상에게 갔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제 발로 떠난 길을 돌이켜서 다시 제 발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걷어차고 나간 구원의 문이지만은 다시 구원의 문으로 걸어서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방법이 지혜로워 보입니까? 세상 방법대로 사는 것이 삶의 이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눈에는 세상 방법이 지혜로워 보여도 하나님의 지혜는 못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방법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우상에게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돌아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가 돌이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도 돌이키신다고 말씀합니다.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는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전에는 구원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우리가 회개하는 걸 보니까 그럼 한번 구원해 볼까? 라고 마음을 바꾸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시고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돌이키는 것이고 돌아서는 것이고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이란 집 나갔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말해요.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에서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립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뭘 잘해서 받아들이기로 작정한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집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계속 기다리세요. 아들이 때를 써서 가지고 간 재산을 도로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오든지 그건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먼 발치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집 나간 아들의 몰골이 말이 아니어도 아버지는 그 돌아온 아들을 그냥 끌어안는 것입니다. 냄새가 코를 찌르는지도 몰라요.
깨끗이 씻고 비단한 옷을 입힌 뒤가 아니라 돌아온 즉시, 보는 즉시 안아주는 겁니다. 이 맞아주심, 이 안아주심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불변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 불변하듯이 하나님의 뜻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는 것은 우리를 때려서라도, 재앙을 내리셔서라도 돌이키고자 하는 것을 이제 거두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철회하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돌아서면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이키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보면은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그 변함없는 자비와 오래 참으심과 신실하심과 사랑 때문에 돌이키시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시다가도 다시 거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수만 가지 수를 쓰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정말 각자가 너무나 다양한 경험과 상황 속에서 돌아왔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참 기가 막힌 그런 스토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방법을 쓰시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안 돌이키고 있으면은 우리만 죽을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돌이켰다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면은 그건 더 죽도록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이킬 때 확실하게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바꾸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보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은 아무리 지금 메뚜기 때의 재앙으로 온 들판이 쑥대밭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복을 베푸시면은 다시 이 땅이 회복되어서 다시 제사를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은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역사를 보면은 회개는 회개로 끝나지 않고 이전보다 더한 축복을,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불륜을 저질렀어요. 다윗은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최전선에다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회개하지 않고 있었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무렵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를 책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서야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애통하는 이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의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의 불륜 관계로 태어난 아들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로 그 아들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다윗은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데려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보면은 다윗이 그 회개를 통해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밧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다윗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죠? 그의 10번째 아들인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았을 때 다윗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의 아들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디디아라는 뜻이 뭐죠?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설령 그때는 손해보는 것 같이 여겨지고 그때는 내 자존심이 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한 이후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축복을 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요엘서 2장 15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그 당시에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나팔을 부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서 모든 거민을 성회로 모이게 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모입니까? 누가 모이라는 거죠? 2장 16절에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은 장로들, 어린이, 심지어 젖 먹는 아기까지, 그리고 각 결혼한 신랑과 신부까지도 모든 백성들 다 모으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제사장들은 17절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제사장들은 낭실, 즉 성소로 들어가는 그 현관과 그 번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빠뜨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와 내 자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남편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가정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세리도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죽게 만드는 무능한 신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살려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하십니다. 요엘 2장 27절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는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일이 언제 일어났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무리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모인 무리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사도 베드로가 모인 무리들 가운데 요엘서의 오늘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돌아오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외쳤어요. 당시에 이 메시지로 구원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날 몇 명이었다고 하죠?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오늘 요엘이 선포했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이 사는 길이다, 구원 얻는 길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우상이 되고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명예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인간들의 평판에 휘둘려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을 허탄한 데 두고 사탄 마귀의 종로로 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킬 수 있길 바랍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또 돌이켜셔서 모든 재앙을 거두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붙잡고 아둥바둥 살아온 그 헛된 것들을 탯줄을 끊듯이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탯줄을 끊으면 큰일 나는 것 같죠? 탯줄이 끊어지면은 모든 공급이 다 끊어지는 것 같죠? 하지만 탯줄이 끊어질 때야 비로소 아기가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탯줄이 끊겨야지 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이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현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찢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평판에 휘둘리면서 우리가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놀랍고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을 날마다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곳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인도하심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허탄한 것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종되어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위로 축복하심이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삶을 경험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